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과 종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작은 뜰 벌려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그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숨이 많이 차요. 숨이 차서 호흡하는 거나 말씀 전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금요 차라나 주일날 낮에 말씀을 전하면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지치지 않고 증거할 때 성경 도우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24년 된 이후에 아브라함의 혼이 거듭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7장 이후로부터는 거듭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 그걸 알아야 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삭에게 혹은 야곱에게 하셨던 혹은 모든 선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은 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 하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런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지금까지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사람, 100년 전 사람들도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우주가 얼마만큼 그 광대한지 몰라요. 그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얼마큼 넓고 그 별이 얼마큼 많으냐 그걸 지가 몰랐어요. 지가 누가 아느냐? 지가 오늘날 우리들이 아는 거예요. 100년 된 사람도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만물, 우주만물이 어떤지를 아는 거 오늘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내가 성경 읽을 때에 이것이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들려올 때 내가 감동받고 감사가 되고 혹은 눈물이 나고 회개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식으로 말하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혹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걸 내가 깨닫고 받을 때 그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강력한 나라가 되고 온 천하 만민, 온 우주 만물이, 온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그 축복을 천하 만민이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이 축복이 뭔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읽어도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제단에 드리고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 얻어가지고 살다가 죽었어요.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위해서 보호받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입니다. 천년왕국이 들어섰을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가 통치되고 지배됩니다.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혹은 이스라엘 통해서 천하 만민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년왕국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린다. 온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년왕국 때 복을 얻게 된다. 이 말씀 한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이 얼마 후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번성이 돼가지고 온 천하를 통치하고 그리고 온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거 몰라요.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걸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오늘 마지막 때 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걸 믿음을 받아들이면 이게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다음 1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으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 자식과 그 권속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온 천하가 그걸 행하게 한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냐? 온 천하가, 아브라함 후손들이, 온 천하가,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택한 거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완성되는 건 천지왕국을 통과한 다음에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성 안에 이거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고 하면 18장 19절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때에 그때 이마침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천하가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의와 공의를 이룬 천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천하가 이루어진 거는 새하늘, 새땅, 새성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성을 완성시켜서 거기서 모든 천하 박정대 만민이 여호와의 도를 준행하고 행해서 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천하가 그렇게 그런 백성을 얻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성을 얻으셔서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류가 전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가 없는 완성된 나라, 영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야, 아브라함을. 저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착한 것이지만은 그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 얼마냐? 4천년이 지났어요. 4천년 지나고 아마도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려고 하는 것은 아직 먼 얘기예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는 중에 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뭐냐? 천년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천년 끝난 다음에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고 거기 사는 모든 천하 만민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고 영원토록 의와 공의를 이루는 천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시키고 하나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천하만민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 돼.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신 거하고 그 이루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된 영으로 변형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성전에 올라가셔서 보다 우편에 계시지만은 지금은 오늘 교회 시대에 생명되는 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셔요. 역사하고 계셔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생명되는 영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그 생명되는 영에 의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그 영을 따라서 우리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다 미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혼이 겁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마땅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진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영만 겁난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난 사람들, 그래서 혼이 겁난 몸을 이룬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받을 말씀을 이루어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믿는 성도들, 혼이 겁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셔요. 주님이 오신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년 동안 천만국을 통치하신 다음에 새하늘 새땅 새로운 세상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창세기 18장에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한 이후에, 사라에게 믿음을 주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또 이 약속을 또 주셨어요. 이미 약속된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킨 거예요.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왜 그러냐? 솔직히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새하늘 새땅 새음성이 와서 이 천하 만민이 온 천하가 온 세계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는 것을 몰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뜻을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곧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차하늘 새땅 세상이 이루어질 걸 오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지만 오늘 혼이 겁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기 기록한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이게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믿음이 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먼저 아브라함 댁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 약속의 말씀 받아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말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셔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창세한 일, 그 일. 온 우주를, 천하 온 우주를 하나님 왕국으로 만드시는 그 일.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비밀 받은 말씀들을 받아가지고 이걸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돼. 이거 내가 이룰 수 없어. 내가 말씀 받았다 할 때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성령한테 행할 때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이루려고 그래. 처음에는 말씀 받으면 내가 이루려고 애를 써. 받았으니까. 그런데 못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이룰 수가 없어. 철저히 못 이루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깨달을 때 그게 언제냐? 99세다. 내가 말씀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룰 수가 없어. 티끌만한 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난 정말 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걸 이루긴 이루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그걸 깨닫는 게 99세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어. 이룰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걸 이루려고 하는 마음 다 끝내버려야 돼. 난 이룰 수 없는 걸 알고 끝내버려. 그게 99세다. 그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는 거예요. 오늘 믿는 성도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은 다음이라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고 계셔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개입 안 하셔요. 내가 또 내가 텔레비전 봤네. 또 텔레비전 봤어. 그거 끊기 쉬운데 왜 못 끊었을까? 내가 내일부터는 꼭 끊어야지. 내가 텔레비전 딱 보면은 기도해야지. 내가 끊어야지. 아직 99세가 안 된 거예요. 내가 해야지. 아직 하갈과 이스마엘을 떼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내 자아, 내 의지가 아직 못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아직 99세가 아직 안 된 거고 하갈과 이스마엘 쫓은 게 아직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야 돼. 쫓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오늘 이건 알아야 돼. 내가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아직 아니에요. 아직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면 안 되느냐? 기도해야 돼. 언제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실 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왜 기도하나? 그때 하는 거예요. 그건 내 방법은 내 생각으로 내가 자꾸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그걸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건 하갈과 이스마엘 내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느냐? 성령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할 때, 감동스러울 때,
그 감동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올 때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역사 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목을 주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걸 열심히 기도해. 금식하며 기도,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이루라고 기도하라고 제목 주시면 안 해. 그건 내 뜻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할 때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텔레비전을 끊으려고, 핸드폰을 끊으려고, 내가 컴퓨터를 끊으려고 노력을 100번 해도 안 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룰 수도 없거냐, 이루지 안 돼. 하나님 허락 안 하셔요. 언제까지? 하가가 있으면 쫓을 때까지. 그래서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나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하려고 사모해야 돼.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사모하고 애를 써야 돼.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기도하시니까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한 거다. 이 말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은 영으로 변형되셨어요.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성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성령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했듯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대화할 수 있느냐?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 혼이 겁나고 혼이 겁난 사람들에게 대화할 수 있어요. 혼이 겁나야 그분과 대화가 된다. 십자가 죽으신 주님은 왜 죽으셨느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누구에게 미치느냐? 믿는 사람이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복이 다 온다 우리에게 안 그래.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을. 아니, 십자가 통과하는 사람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통과한 사람만이 이걸 들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이거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이걸 읽으면서 이걸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로구나. 이걸 들은 순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가지고 감사가 돼가지고 막 똥을 치면서 울고 감동하고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돼. (4,000년) 전에 하시는 아브라함 말씀, 아브라함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 기도해서 정령을 딱 기도한 사람들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 뜻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요. 이 뜻은 언제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우주만을 창조할 때부터 새하늘 새 땅 세리하는데 완성되기를 이미 아셨어요. 이루어질 거를. 그걸 이루시는 과정에 지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외국으로 선교 활동을 합니다. 미국에도 하고 여러 군데 합니다. 또 개인적 국내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한 테이프를 잘 들어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한 20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한마디도 사람 속에 상대방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혼미해. 설명은 잘하는데 말이 들어가지 않아. 아, 이 말 분명히 먹겠다, 그런 게 없어요. 1시간 동안 하면서 한마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 이걸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거는 보조예요. 깨달은 다음에 말씀이 심어져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것은 이 말씀 먹은 사람들이 토해낼 수 있는 거예요. 먹지 않은 사람은 귀신만다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나님 말씀 먹게 하시기 직접 오셨어. 사라의 믿음을 주시고 그걸 먹게 하셨어요. 사라의 마음속에 주말 내가 명령 임함 때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구나, 그 말씀 내가 먹었어요. 그때 이제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다 인지되지 않아. 그 말씀 내가 믿음 받아들여야 인지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의 전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도가 인지된 거예요. 우리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 분명히. 우리 강력하게 전하고 증거할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권하되리라. 확실하고 강력한 말씀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문제든지 죄를 믿음으로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 믿음으로 와야 구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다고 그래 믿음 구원받지 못해. 그 말씀 믿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루는 거예요. 난 다닐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힘들 때 주의 이름 부르고 그 상황이나 그 문제에서 해결 받으라고 내가 전한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전해서 그 말씀을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체험 누린 거 체험하고 나도 체험 누렸기 때문에 강력하게 전할 수 있어요. 나는 성도들이 딴 건 다 몰라도 주의 이름 부르고 고마운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건. 믿음 받은 사람들은 그게 없어지지 않아. 언제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좋아요. 주의 이름 부르면 어떻게 구원받고 왜 구원받아야 되고 어떤 마음 구원받느냐 설명해 주고 필요해. 그러나 그 말씀 믿음을 내세게 안 들어오면 소용없어요. 그 말씀은 상대방 마음속에 심어져야 돼. 심어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심을 수가 없어. 아무리 심으려고 해도 심어지지 않아. 그건 성령만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심기 위해서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천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육체 입고 오셔서 사라에게 믿음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뜻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심어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 받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꼭 그걸 단체 카톡에 올려줘요. 왜 올리느냐? 말씀 심어졌기 때문에. 그걸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말씀 심어진다. 그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단체 카톡에 올리는 거예요. 말 잘한 거, 구수하게 재밌는 거 안 올려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때 하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찾고 계셔요. 누가 이 말씀 받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의 말씀은 이게 실제로 연도를 보면은 대략 6천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지금 4천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주셨는데 천당국이 지나야 되고 천년 끝난 다음에 백보다 10만 끝난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라는 얘기 올 때 그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몇천이 이루어질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동안 수천 년 지난 동안에 많은 성도가 많이 읽었지. 많이 읽고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이 말씀 받아가지고 이 말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함으로 이 말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지금. 그런 데는 불같이 일어나야 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요.
오늘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지금 내 육체에서 먹고 살고 있고 돈 벌고 자식 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거 부탁 기도하고 씨름을 하고 이것 때문에 애를 쓰고 사모하고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이거를 헌신한 사람들 필요해. 그런 사람들 더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받고 깨달았지만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딴 것 때문에 내인 사람들은 일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던져버리고 온전히 헌신하고 정말 이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완전히 자기 던져버리고 불태우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거 이루어지는 거다. 작은 거에 매이고 붙잡은 매인 사람들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직 우리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매이려고 그래. 뭐예요? 우리를 붙잡아 매이려고 그래. 핸드폰에 매이게 하고 TV에 매이게 하고 컴퓨터에 매이게 하고 우리 육신에 매이게 하고 세상 것에 매이게 하고 돈에 매이게 하고 집에 매이게 하고 매일 게 엄청 많아. 끊임없이 우리를 매이려고 하는 것이 날마다 업그레이드가 나와. 그거 매이려고. 그런 게 필요하긴 해. 하나님 허락하신 봄의 아들 내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얻으려고 애를 삼으면 안 돼. 그걸 얻고 나면 안 돼. 말 좀 먹을 거야. 이걸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그런 것보다도 이 진리의 말씀을 이루고 하는 열망이 뜨거워야 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불과 타올라야 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새하늘 새땅 예람당은 완성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의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공간 제한이 없어. 시작이 끝이야. 시간 있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10년, 5년, 100년, 10년 시간이 있어. 시간이 영원한 세계엔 시간이 없어. 시작이면 끝이 달부터 같이요. 시작하면 끝인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필요해요. 겁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한 계획과 뜻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사는 성도들,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 이루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 통해 이게 이루어지는 거다. 200년 전에 뜨거운 성도들 아무리 뜨거워도 이걸 이룰 수가 없어. 옛날에 뜨거웠던 성도들 많이 기적과 의를 행하고 그런 정도를 신앙 서적도 많이 봐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헌신한 그런 거 하면 별로 또 이걸 모르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것이 오늘날에만 밝혀졌어. 지금 우주가 무한되고 온 별이 무한된 걸 지금 우리만 알아. 지금부터 30년 전에 사람도 몰라.
내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할 때 온 우주의 별들, 그 별들이 하나님 왕국이 된다 하는 것을 조금씩은 내가 비치긴 했어도 그건 두려워서 내가 말을 안 했어요. 너무 허황된 것 같아서, 잘 못 알아들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뜻이 뭐냐? 온 우주가, 온 우주 모든 별들, 모든 우주가 전부 하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약속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거 처음 읽을 땐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온 우주가 그대로 채워질 거예요. 그자가 누구냐? 그자의 몸을 이룬 천년의 성도들, 신부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겁난 성도들이 이 말씀 받아야 돼.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 먼저 기도해야 돼. 내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어도 악인과 죄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50인 중에서 5명이 빠져서 45인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명 빠졌다고 멸하시겠습니까? 45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40인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인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인이면 30인도 멸하지 아니라. 20인이면 20인도 멸하지 아니라. 10명이면 10명까지 내가 멸하지 않겠다. 상한테는 10명이. 그 성에 의인 10명 있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주님 제일에 오시기 직전에 물질적 바벨론이 다, 큰 성 바벨론이 다 멸망당할 거고 모든 작은 성도도 다 소돔 성과 같이 다 유황불빛에 다 꺼질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 속에 의인이 몇 명이냐? 그게 하는 거예요. 의인이 몇 명이냐? 창세기 강의 때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의인의 기준은 시대마다 달라요. 제일 먼저 의인이 등장하는 것은 가인에게 죽은 아벨.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아벨이 의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은 노아가 의인이다. 의인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달라요.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직 혼이 겁나지 못했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율법 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 시대의 의인은 뭐냐? 오늘 교회 시대의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아요. 예수 믿고 영만 겁난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이 겁난 사람들이 성령의 지금 부활하신 그때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을 해서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혼이 겁난 사람들이 의인이다. 지금. 오늘날 혼이 겁난 사람이 의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이 겁난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대화가 돼. 물으면 직관들이 대화가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했지. 대화가 돼. 혼이 겁난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천하 만민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들 양과 염소로 구분해요. 불자들 가운데에서 환난 시대 동안에 믿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약을 주고 도와준 사람들은 양으로 편성되거든. 그들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예수 안 믿어도 그 환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동조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부 기준이 달라. 의인의 기준이. 오늘날 교회 시대의 의인은 누구냐? 혼이 겁난 성도가 의인. 성을 멸할 때 혼이 겁난 성도 의인이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 한국만 해도 도시가 수십 개의 도시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시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10명 미만 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어느 도시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지 안 따져요. 혼이 겁난 사람 따지는 거예요. 소돔청에는 하나님 믿는 롯과 같은 롯도 의인이었어요. 롯과 같은 사람이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형제에게 누구에게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혼이 겁나게 하면은 그 성을 구원하는데 10분의 1한 거예요. 10분의 1. 도시에 10분의 1 내가 구원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생전 지금부터 부지 열심히 전해서 10사람을 내가 혼이 겁나게 했다. 그럼 내가 도시를, 한 도시를 구원한 거예요. 전해야 돼. 내가 순종해야 돼. 내가 성령의 음성을 순종해 혼이 겁나게 되고, 혼이 겁난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 혼이 겁나요. 난 거듭 안 하는데 말 잘해가지고 말 잘해도 그걸 겁나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겁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생명이 없다고 그러면은 난 선생은 될 수 있어. 선생은 내가 받은 지식, 배운 지식 가지고 내가 가르칠 수 있어. 선생은 돼. 그러나 겁나게 할 수는 없어요. 내 혼이 겁나서 생명 받은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 겁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겁나게 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면 겁나게 해주신다. 나는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 죽은 거를 가르쳤고, 십자가 죽어서 혼들이 겁나는 거는 별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했어요. 왜? 같이 함께 가서 전한 거예요. 전하니까 나 겁나게 해주셨어요. 겁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도 겁난 사람 많이 있어요. 혼이 겁난 사람들. 내가 만약 겁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교인 중에 아무도 겁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만 알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 생명 받아가지고 지동생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 내 가족, 내 식구, 내 친지 혼이 겁나듯 도와줘야 돼. 100번 예수 믿고 살다가 주님 오신다고 하면 안 돼. 겁나 해줘야 돼. 내 날 먹은 자식을 겁나게 해서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엄마가 알아서 지 못해 아직. 그걸 겁나게 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면 엄마가 겁나서 애도 겁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너무 임박했어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겁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가야 돼.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야 이렇게 하기 십자가 주는 거다 하고 가르쳐. 그러면 아들은 십자가에 삶을 사는데 엄마가 못 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공유해 아이들하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혼을 겁나게 해주셔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구원하는 일, 혼이 겁난 사람이 10명 이상 있어요. 10명은 있어야 해요. 혼이 겁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수원 시내에 혼이 겁난 사람 10명 있을까? 대구 시내에 혼이 겁난 사람이 10명 있을까? 우린 잘 몰라요.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말하고는 끝냈어요. 마지막 시대에 그 도시들을 구원하시면 10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내가 부산에 있는 어떤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을 구원시켜서 혼이 겁나게 했어요. 그 사람이 또 전해가지고 겁나게 하고 겁나가지고 그 도성에 10명 이상 되면 구원받아요. 그 도성 멸망하지 않아요. 창세기 18장에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혼이 겁나서 생명 받은 사람들이 10명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도성 멸망당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불타는 마음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돼. 몇 개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혼이 겁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내가 볼 때 놀래. 놀래. 자기 아는 지인에게 혹은 사모님에게 복음을 전해. 혼의 복음을 전해. 이 진리를 알고 혼과 혼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건나는지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놓칠 수가 없어요. 그걸 이루는 과정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저도 딱 먹어지면은
박해지면은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걸 받은 사람은 내 자녀가 아직 혼이 거듭 안 났으면 잠을 못 자야 돼. 잠 잘 수가 없어야 돼. 보고도 편안하면 거듭 안 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막 붙잡아 매달리는 거예요. 50명이 있어도 버리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왜 매달리느냐? 조카 롯 때문에. 조카 롯 때문에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우리 자식을 위해 매달릴 수 있어야 돼. 제 가족을 위해 매달릴 수 있어야 돼.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정말 매달렸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유교 사변 때 순교를 각오하고 아버지가 다투는 우리 어머님의 음동 아시지 않습니까? 순교 각오한 분입니다. 평생 동안 교회 충성하고 봉사한 분입니다. 몸을 헌신한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 혼고도만 그냥 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떼굴 떼굴 굴렀어요. 우리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매달려.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이 말씀을 후세 마지막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믿음 받아서 보자 기도함으로 이 말씀 이루는 삶을 되길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복음을 헌신하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은 미미하게 서서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동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는 직장인 동료를 위해서, 어떤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내가 잘했는데 그가 고맙지 뭐였다.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잘했느냐 그걸 물으실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구원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있어요. 난 그건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때를 썼어.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대하시면 안 됩니다. 막 때를 썼어요. 내 목숨을 다 때를 썼어요. 구원시켜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어느 날 식탁에 대화하다가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쳤어요. 생명의 빛이 비쳤어요. 우리 어머니 눈을 떠뒀어요. 그때 먹은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어머니가 먹었어요. 가입됐어. 그때 처음. 첫째 날에 빛이 임했어. 우리 어머니에게. 빛은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이에요. 그 우리 어머니에게 임했어요. 그 빛 가운데 말씀을 봤어요. 먹었어요.
받았어요, 말씀을. 이 시작이야. 이게 겁나는 시작이다. 오늘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받으신 분들은 두 손 벌려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받으시고 말씀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작은 입술을 벌려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 마시고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봉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